말씀 신명기서에서 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 뒤에 화면 참조하시고요. 성경 가지시고 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신명기. 자, 6장 20절서부터 25절까지 천천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 제가 잠깐 좀 놓쳤네요. 자,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 말씀. 그 말씀에 나오는 대로 후일에 내 자녀가 묻기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능력과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사막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몸소 체험한 세대죠.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아들들, 장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후일에 그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죠. 50년 후에 혹은 100년 후에 혹은 200년 후에 혹은 지금 오늘날까지 왜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까? 왜 많은 신이 있는데 꼭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말이죠. 오늘날은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자녀들이 묻거들랑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줘라.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었었다. 사실은 이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은 이스라엘 민족적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는 종이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민족이 아니고 자유가 없었던 종이었었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할 때에, 더 자세하게 말하면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능력과 기적으로 이끌어내서 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여기서 자유롭게 살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명령을 주셔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내 말을 이렇게 잘 듣고 살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고 큰 복을 누리고 영원히 오래 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원래 숫자가 적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노예였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잘 이게 중요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거기에 연수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430년이 마치는 날, 430년이 마치는 날 거기서 출애굽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의 공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잘나서 거기서 나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바로의 압박을 끊고 스스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성경대로 말하면 죄의 종이죠. 마귀의 종이었었습니다. 아니라고요?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찾아서 읽는 것이 아주 좋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서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게 굴복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의의 종은 누구예요? 의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백성이 되고, 마귀에게, 죄에게 순종해서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옛날에 애굽의 종이었다고 하면 오늘 현대인들은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공로로 구원,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구원의 틀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 틀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것뿐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종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21절 하반절서부터 그 21절 끝에서, 그래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그 바로의 그 온 집에 베풀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셨다. 순전히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의 형편이 어쨌든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거기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주님의 은혜라. 구원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속성은
은혜예요. 이게 구원 이꼬로 은혜예요. 내 공로가 아니란 말이죠. 100%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요것도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8절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8절서부터 보면 그렇죠. 제가 9절을 읽은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언제도가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어서 구원받은 것. 이걸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여러분 아시죠? 선물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상대방에게 받았어도 나는 그 선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선물의 대가는 그분이 이미 치렀어요. 그죠? 선물은 사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지 받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매매입니다. 구입하는 것이죠. 대가는 이미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받는 거죠. 이것을 은혜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란 말과 은혜란 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속성은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원래 우리는 땅도 없고 자유함도 없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야.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인도하셔서 여기서 잘 살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면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스타트입니다. 오늘 요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막 출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이 거듭나서 태어나서 새 생명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아이도 보세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래야 사람이 되죠. 나서 던져놓으면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 성장은 외형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니 10년이 되면 10살 된 사람의 체형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10년이 됐는데 2살의 체형을 가졌다? 뭐 잘못된 거지. 그렇죠? 20살이 되면 20살의 체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예수 믿은 지 10년 되면 10년 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년 됐습니까? 20년 된 믿음이 돼야 돼요. 외형적으로도 자라나고. 그건 외형이죠. 성숙이 있습니다. 성숙은 내적 충만이고 내적으로 익어가는 거죠. 자라기만 호울 좋게 자라고 속이 안 차면 쭉정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나옵니다만 이게 여러분 벼가 이렇게 이삭이 났을 적에 속이 안 차면 이게
머리가 꼿꼿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지면 물렁물렁물렁해 껍데기만 있어. 그게 이제 성숙해 가면 속이 단단히 차가면서 그 다음에 노랗게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화가 돼요. 색깔도 변하고 속도 충만해지고 익은 냄새도 나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뭘 모르고 할 때는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되고 내가 잘나서 뭐가 된 것처럼 머리를 들고 다니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고 성숙해 갈수록 내가 아니고 주님이로구나,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구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큰 일을 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역사하는 예수가 한 거라. 아멘입니까? 내가 이만큼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머리를 숙이게 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외형적으로만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어. 익은 냄새, 성숙한 냄새. 성숙한 딸기, 성숙한 사과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뭐 과일은 다 그렇죠. 근데 과일에서는 냄새가 안 나요, 잘. 근데 성숙한 과일에는 곁에 가면 냄새가 나.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냄새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느껴요, 그걸.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끝이 아니야.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시작인데 규범이 있어야 될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법이 있죠. 여러 가지 민법, 형법, 상법, 뭐 형사소송법, 뭐 여러 가지 법이, 그게 규례예요. 국민이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규례, 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해서 주셨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죠. 그 다음에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믿음이 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살게 했으니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자자손손 복을 받고 잘 살 거야. 그렇게 말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키고 해야 될 의무와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법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무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할 때가 많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 또 일어나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단절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 2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왜 그랬느냐? 이는 그것만. 왜 그랬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뭐 헌금해라, 11조 해라, 뭘 잘 지켜라 하지 말아라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11조 안 드린다고, 여러분이 헌금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4절에 너희가 복을 받고 영원히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짜가 없어요. 물론 죄의 대가도 공짜가 없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순종의 삭은 뭐예요? 그 영생이죠. 세상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 너희와 너희 자손이 그 땅에서 복을 받고 항상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랬어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 성수도 하고 뭣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시비 걸고 따지고 그 천만의 말씀. 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봉헌 생활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깝고 때로는 본전 생각나고 어떤 사람은 뭐 헌금한 거 다 계산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교회에 그랬다고. 나 이제 안 나올 테니까 돌려달라고 그랬다. 그게 나를 위해 드린 거란 말이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했잖아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으라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쌓아두는 거예요. 낭비가 아닙니다. 소모가 아니에요. 소모품이 아니에요. 예. 자,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후일에 네 자녀가 내게 묻기를, 아니 우리가 왜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 많고 많은 신 중에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라고 모르는 자녀들은 물을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럴 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 주라 하는 말씀.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